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과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새 찬송가 40장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믿는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복음성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지고 있는 이때 육체적인 건강은 관리를 잘하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이 흐트러지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신앙적인 모습도 나태해지고 있는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며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매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편리해지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인 갈급함을 더 많이 느끼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자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단순히 보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하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듯하여 걱정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900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5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확진자가 200만 명이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가 12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히 모든 것이 끝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도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어 다시 한번 우리 인간들이 겸손하게 서로를 또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 내에 계속되어 있는 보건의 위기, 경제의 위기, 인종 갈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정치인들과 리더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네팔에서도, 엘살바도르에서, 필리핀에서도 하나님, 시간을 두고 외출을 해야 되고 또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고 의료시설이 열악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그 현지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히 현지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계속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귀하고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건강의 신앙생활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신분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 7월 5일부터 우리 본당에서 주일 예배 또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8시에 1부 예배 드리고요.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새벽 예배는 토요일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수요 성경 공부는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이 되더라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현장에 본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계속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편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생방송으로 아니면 미리 1부 예배 녹화한 것을 2부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서 예배드리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새벽 예배도 미리 녹화해서 편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날 예배 마친 후에 한두 시간 후에 유튜브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가정에서 또 새벽 예배 영상 보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에 본당에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적어도 몇 가지 사항들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코비드-19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도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고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고 때로는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회당의 책임자인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18해 동안이나 몸이 구부러진 상태로 살던 한 여인을 고쳐준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하신 일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회당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18년 동안이나 몸이 구부러진 상태로 정말 불편하게 살았던 한 여자를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와 기쁨과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기분이 나빴을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그 시대 유대인들은요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가졌던 세 가지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연약한 자, 병자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태도는 무관심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건강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병자들에 대한 사랑보다는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라도 18일 동안이나 몸이 구부러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극렬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면요, 굳이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6일 동안 예수님께 찾아가서 저 여인이 참 안쓰럽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저 여인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부탁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굳이 안식일에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냐라는 그것을 따졌지, 다른 6일 동안 그들이 이 여인을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일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회당자가 예수님한테 아니 6일 동안이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 여인의 병을 고칩니까? 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무책임을 오히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럼 당신들은 6일 동안 예수님께 와서 이 여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해도 됐을 텐데 왜 남은 6일 동안 그런 부탁조차도 하지 않았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도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은 하인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거는 로마인의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의 마음의 문제죠. 지금 예수님이 18일 동안 몸이 아파 구부러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신 것,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한 이 사람들은요, 그 여인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조차 없었고요, 전혀 무관심한 채로 그 여인을 그저 무시하고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여인은 특별한 이날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신 것을 보고 찾아온 여인이 아니라 아마도 평소에 그냥 회당에 늘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 여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보니까 그 여인이 18일 동안이나 몸이 구부러진 채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회당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불쌍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회당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여인을 그저 무시하고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사람처럼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이죠. 정말 그들이 그 여인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 그 관심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께 요구했을 것이요. 주님, 예수님,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이 사람 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병을 고쳐줬는데 이제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고 흥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무책임하고 무관심했던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교만한 태도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귀찮아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10장 46절부터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보십시오. 사람들의 태도예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때 예수님이 서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요, 지금 소경, 이 바디메오였어요. 그 사람이 그저 살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뜨여질 것 같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께 소리 질렀는데 그를 도와줄 생각은 하기는커녕 시끄럽다, 조용해라, 기를 죽입니다. 이 태도가 어떤 거예요? 야, 너는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고가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는요, 육체적으로 질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죄가 있어서나 아니면 조상들의 죄가 있어서 죄의 결과로 육신의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좀 건강하고 상대적으로 누군가 몸이 아프고 눈이 멀었거나 귀가 들리지 않거나 말을 못하거나 어떤 시체의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볼 때요, 아이고 저 인간은 죄가 많아서 왜 저렇게 태어났을까 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냐면요, 내가 건강한 건 난 죄가 없기 때문이고 당신이 아픈 건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태도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들, 그래서 당신은 아파, 그래서 당신은 힘들게 살아도 된다라는 아주 교만한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요. 세 번째,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누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 이 고창병은 수정병을 의미합니다.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잠잠합니다. 말을 못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이슈는요, 핵심은 안식일이라는 특별한 날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완악한 너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아픔 있는 사람들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너희들은 왜 이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너희 집의 가축을 아끼는 마음으로도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을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인 것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14장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자녀가 물에 빠졌다면 그날이 안식일이냐 아니냐 따지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축이 물에 빠졌으면 그날이 안식일이냐 아니냐 따지고 지켜보겠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요, 만약에 당신들이 이 아픈 사람들을 너희의 자식처럼 생각한다면, 너희들의 집에 있는 소나 가축처럼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날이 안식일이냐 안식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한다면 정말로 너희들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었다면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너희들은 뭐 했느냐라는 것이. 얼마든지 너희들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날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식일 날 왜 고쳤냐,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냐라고 따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은요, 그때 이 유대인들은요, 아픈 사람들을요, 자기들의 집에 있는 가축 정도로도 생각하지 않았던 완악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8해 동안 몸이 구부러지고 있었던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도 바로 아브라함의 딸이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과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너희들 무시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무관심하고 왜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고 왜 완악한 마음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느냐, 왜 내버려 두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인간의 병을 고치는 책임이, 연약하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책임이 예수님에게만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에게만 그런 책임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면,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 부탁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할 수 없으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날, 특정한 날, 안식일에 아픈 사람, 병자를 고쳤냐, 안 고쳤냐, 거기에 있지 않고요. 아픈 사람들, 병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 태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누려도 되고요. 그들은 은혜를 받으면 안 될까요?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나는 건강하게 살 자격이 있는데 저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저들은 건강하게 살지 않아도, 살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도 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도움을 받지 않아도 돼. 나는 편하게 살아도 되고 그들은 불편하게 살아도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고 제가 부끄럽고 못된 놈일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나눌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누구의 책임일까요?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먼저 답을 말씀드린다면 건강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돌볼 책임이 있고요. 성숙한 사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돌볼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보면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요.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냐?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집에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기쁘게 여겨서 소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자, 그때 봅시다. 그 다음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귀하게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이야기에서요. 형이 동생에게 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형으로서 철없는 동생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챙겨서 밖에 나갔을 때 무엇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동생을 말리던가? 동생을 찾아갔던가?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던가? 그것이 형으로서 철없는 유치한 미성숙한 동생을 위해서 적어도 했어야만 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도 형이었지만 동생처럼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형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형이 최소한 형으로서 했어야만 했던 어떤 책임을 했다면 그는 동생이 왔을 때 충분히 기뻐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군가가 기쁨을 누릴 때 함께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가족들에게는 상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1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족에 대한 말씀합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돌봐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을 돌봐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돌봐야 되고요,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것은 상호 책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일방적인 책임을 강조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아내가 남편을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것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상호 돌보고 상호 사랑하고 상호 존중하고 상호 순종하고 상호 공경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상호 책임의 관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돌봐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공동체예요. 이 섬김은요, 일방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만약에 상호 책임을 강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비정상적인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서로가 서로 이해해주고 섬겨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교인을 섬기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먼저 섬김과 돌봄에는 순서가 있어요. 섬김과 돌봄의 첫 번째 순서는요, 먼저는 섬김과 돌봄을 받는 것이죠.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언제죠? 아직 미숙할 때예요. 아직 서투를 때는 돌봄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받아야 될 때조차 나는 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이제는 남을 섬기고 돌봐줘야 되는 때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성숙해졌을 때예요. 성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돌보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하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무책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돌봄과 섬김을 먼저 받고 우리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졌을 때,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누군가를, 미성숙한 사람을, 그들을 돌보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요, 건강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한 자를 돌보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성숙한 사람에게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돌봐야 되고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마음이 인색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돌봄과 섬김은요,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숙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다니는 연수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에요.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육신이 연약한 사람을 돌봐야죠. 그들을 도와줘야 되죠.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인색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아직도 인격이 미숙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요. 그것이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당신들은 안 됐다. 그러면서 그래, 나는 건강하니까 참 다행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난 저 사람들보다 못 살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어. 참 감사한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때로는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연약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의 위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돌봄의 책임, 섬김의 책임,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돌보고 살피고 나누고 섬기는 이 책임은 조금 더 건강한 사람에게 있고요. 조금 더 가진 사람에게 있고요. 조금 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고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더 건강을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더 성숙한 인격을 주시고 누군가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고 누군가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더 넉넉하고 더 마음이 따뜻하다면 그 자리에 머무르셔서는 안 되고 그 성숙함을 가지고 그 넉넉함을 가지고 그 건강함을 가지고 여러분보다 좀 더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섬겨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그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많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결핍보다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기보다는 그 은혜와 축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교만함이 아니라 성숙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돌봄과 우리의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주면서 그들을 돌보는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늘 부유한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보다 연약한 분들, 우리보다 부족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또 마음이 담겨있고 수고가 담겨있고 믿음이 담겨있고 기도 제목이 담겨있는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모든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고 놀라운 모든 은혜를 다 동원해서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찾아 우리에게 있는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남은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555장 새 찬송가 452장 부름으로 오늘 6월 28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겼듯이 우리도 이제 남은 삶을 섬기며 돌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앞으로의 계획과 또 건강 위해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